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7월 28일 마지막 주일에는요, 본문 잠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가져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마음 둘 곳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뒤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도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성도님들끼리도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존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존재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시간보다는 사실 세상적인 생각의 시각으로 가득합니다. 곧 원망과 불평의 시간, 염려와 걱정하는 시간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과 화가 나는 시간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시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자신들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본문 잠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삶과 시간이 우리들 삶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의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사람 관계나 일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위와 물질,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의 중심,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은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하물며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왕의 마음과 야훼의 손 관계를요 물과 물길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1절에 봇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수로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물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나라들마다 세운 거대한 댐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물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 나라의 권력자, 한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의 권력이 정말 크게 보여도 모든 것의 시작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권력과 힘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걱정되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함께 해주셔서 그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에서 후퇴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심으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학습 진도가 예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벌써 4살, 5살 때부터 선행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젠 아이들도 부모님이 시키는 것들을 태블릿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아이들 나름대로 지식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어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단지 외모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큰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얼마나 오랜 시간 주님을 믿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다 이야기를 해도 그 정직함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주님이 우리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실수합니다.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지은 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손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을 때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주님만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 각자 서 있는 그 환경,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욱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분의 모든 삶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두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두 귀에 들리는 소문만 듣고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정직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행동으로 하기 전 이미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속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생각과 동기들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모든 동기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항상 믿고 환영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셔드리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법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다 하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기쁘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 너무 좋아도 반대로 너무 나빠도 영적으로 그 중심 잡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영적 무기력객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요. 미국에서 미식 축구는요, 큰 인기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나가고 플레이오프가 코앞으로 다가온 그날, 카우보이스라는 팀이 이글스 팀과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서 종료 8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각에 카우보이스 팀은 4점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우보이스 스타 쿼터백이 팀원들을 이끌고 골대를 향해 달리는 멋진 모습을 보면서 존 목사님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존 목사님은요, 6분밖에 남지 않은 그 경기 보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여 큰 소리로 이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종일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밤이라도 세울게요 라고요. 결국 그날 경기는 카우보이스 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목사님은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문을 닫고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촉구하신 그 마음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 억지로 기도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경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경기를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존 목사님은요, 이처럼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남들이 하나님과 달러스 카우보이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저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저의 행동에서 실제로 제게 누가 더 중요한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는데 저는 끝내 주님보다 미식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바로 그 즉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의 제선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이란다 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들 영혼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두 눈으로 세상적인 일들만 더 바라보기 때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단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9절 4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구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의 세 가지 형태의 삶을 묘사한 것인데요. 먼저 눈이 높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함께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힘만을 자랑하는 그 교만한 삶이야말로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거기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동기를 환하게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데도 마치 이 세상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한 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몸 상태를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마주하고 처한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항상, 그리고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머리털 한 가닥까지도 다 아시고, 거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올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각자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록 겨자씨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진실로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되 세상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고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셔서 지금 현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구원자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많고요. 평안함보다는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고 정직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보니 그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여 작은 일에도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정말 가깝고 두터운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우리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성도님 자신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셔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그리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을 항상 그리고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7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하여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의 귀한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일들로 흔들리기보다는 더욱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용감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환경이 힘들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넘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길이요 주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더욱이 주님만의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길 원하나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나아가는 장소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나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의 손에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올린 그 가슴 마음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들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바람이 심하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오니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하시는 앞에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숨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의 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우리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곤치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일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앞에서 한 분 한 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더 주님을 증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물질력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